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나에게 있지 않고 믿음의 대상이 되는 그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얼만큼 알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는지를 아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의 자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그 침을 놓을 때 혈자리가 있어가지고 그 혈자리에 침을 놓게 됩니다. 아무 데나 놓는 게 아니고 사람의 손에도 보면 사람의 뭐 심장, 뭐 폐 각각의 위치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뭐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혈관들이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상관이 없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은 그 혈자리를 찾아서 정확하게 그 지점을 눌러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한다든지 도움을 줄 겁니다. 우리 영혼의 흐름에 있어서도 저러한 혈자리와 같은 믿음의 자리들이 있어서 그 믿음의 자리를 눌렀을 때 우리에게 영혼의 힘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각 자리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어떠한 역할들을 감당할 것인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걸 눌렀을 때 우리에게서는 어떠한 작용들이 나타나야 마땅한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면 마감하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떤 일에서든 유의미하게 마감을 쳐야 됩니다. 마감을 친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의 종교를 의미합니다. 우리 육신의 마지막뿐만 아니고 우리 생활 삶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의 종결되는 이러한 마감 치는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의 역할 제대로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창세기가 전체 50장인데요.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이 되는 부분이 야곱에 관한 기사입니다. 이 야곱에 관한 인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것이 오늘 본 21절인데, 여기서 키포인트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죽음, 축복, 경배입니다. 이건 단 21절을 설교하기 위해서 나눈 게 아니고, 이 야곱에 보면 그 참으로 죽은 자와 같은 죽음에 처했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경배하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 이건 야곱의 인생의 축약판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21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죽을 때에, 죽는 것도 믿음으로 죽었다는 얘기인데 죽는 것 자체가 믿음이냐 그런 의미라기보다도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가 믿음 안에서 살았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마감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전제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시작을 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것인데,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종결이 되려면
우리 죽는 것만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사는 것과 죽는 것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출발하고 맞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걸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요. 로마서 14장 8절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는 것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전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야말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마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적 행위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꼭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이런 극단적인 것만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 매 순간마다 선택의 연속이고 또 모든 갈림길에 서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른 판단이 되려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판단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정답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모든 걸 끌어오려면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솔직한 고백들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내가 주를 위해 죽는다. 이러한 신앙 고백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말이지만 그러나 자기 입을 열어서 이러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내가 들어서 하는 것과 남이 말하는 것 동의하는 것과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러한 고백이 나오길 원하는 겁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그러므로 결론이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이러한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까지 이르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만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점점 가까이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코로나 그러면 남의 일처럼 여겨지지만 가끔 뉴스 같은 데서 우리 주변에서 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가까운 곳에서 그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죽음도 마찬가지로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일이 아니고 점점 가차워지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그런 육신적 종결이 아니고 그 다음에 있을 것을 염두에 두어라. 이게 이제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기를 우리가 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서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세상의 것이 끝이라 그러면 왜 굳이 믿음으로 살려 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증거는 아직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으나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드러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들에게는 그 심판대 앞이라고 하는 것이 영광의 자리가 될 것이고 시상식이 되겠죠. 그렇지 못하고 각종 외식과 거짓과 세상과 짝하며 나간 그들에게는 두려움의 자리가 될 거라는 겁니다. 평상시 때는 모릅니다. 평상시 때는 하하호호 즐길 수 있지만 이 마지막 때가 되고 또 결산의 날이 오고 그때가 되게 되면 준비가 되지 않으면 불안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 앞에서 다 시험 치는 자들이라 생각하시고 수험생이라 생각하고 하나 비를 때 그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영광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심판으로 남을 것인가.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협박하는 게 아니고
준비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준비하라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열심히 공부해라 권면하는 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너희 믿음으로 살고 세상 것 얻으려고 그렇게 마음 쓰지 말고 사는 목적도 그리스도요. 죽는 것도 주를 위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러면 살아도 담대함을 가지고 살 수가 있고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종교를 한다는 것은 종결되는 시점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마치려면 그 과정상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마감한다는 것은 마지막 마감 치는 시점만이 아니고요. 그 출발에서부터 마지막까지 그 여정이 믿음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야곱 자신은 자기가 살려고 도망쳤고 또 자기 눈에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살았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신앙 고백과 동일한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내 힘으로 살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연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가 계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창세기 35장 3절에서 이 야곱의 이 전환점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지막 이 죽는 시점만 아니고 베델로 올라가자고 하는 이제 그 하란에서부터 돌이킬 시점입니다. 그때만 아니라 그 전부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어진 결과로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으로 죽었다라고 말한 겁니다. 이건 야곱의 신앙 고백인 거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 나의 신앙 고백. 우리 개개인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진작에 어떻게 되었을지 알지 못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받아 여기까지 이르렀다. 이것을 부인할 수 없고 우리가 잊어서 한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하나님의 도움이 여기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 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도우셨다. 야곱은 그의 인생 가운데서 그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도망을 쳤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수년을 술같이 여기면서 또 여러 우양 때를 거부가 되기까지 나갔지만 그건 다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고 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내가 올라가겠다. 그렇게 해서 약속의 땅으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여기 있습니다. 우리 현실적 문제만 놓고 보면 우리의 부족한 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현재 사회적 상황도 그러하고 우리의 부족한 것이 많이 있으나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환난 날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마음에 무슨 감사가 일어나겠으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주를 위해 살겠노라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런 신앙 고백은 그냥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지 않으시겠는가. 내일을 알 수 없는 현실 가운데서도 오직 여기까지도 오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우리 마지막까지 그 믿음으로 동행한다는 그 일념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 믿음이 제 기능을 발휘하는 믿음 되려면 그 믿음 눌렀을 때 마감돼야 됩니다. 믿음으로 동행하며 하나 앞에서 맞춰지기까지 우리 모든 생각과 판단과 우리 모든 삶 자체가 하나 앞에서 맞춰질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감당할 일입니다. 둘째로 이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어떤 역할을 감당해 줘야 되겠는가.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한다, 그 얘기인데요. 이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영향력 있는 믿음입니다. 영향력을 끼친다, 그 말이죠. 이 영향력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권세입니다. 권세.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입니다. 능력이요, 하나의 세력입니다. 이 믿음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야곱의 삶 가운데서 야곱의 믿음은 권세 있는 믿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향력을 끼쳤다, 그 얘기죠. 우리는 그럼 어떤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져야 됩니다. 또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자리로 들어오기를 힘써야 됩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도 야곱의 신앙을 결정짓는 요소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이미 우리 지난주에 대해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삭에 관한 믿음을 말하면서 이삭의 믿음을 정리할 때 20절 앞에 보시면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한 것이 무슨 믿음의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삭은 누구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습니까? 큰아들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그랬죠. 분명 하나님께서는 출생 시부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라고 말씀하시고, 분명히 그가 모르지 않았으나 에서를 더 크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복을 주려 계획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완벽한 계획을 틀어막으시고 결국에는 야곱에게 복을 주게 하셨는데, 이삭이 그것을 깨닫고 야곱을 축복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한 축복입니다. 같은 결대로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면 이 야곱의 축복은 12아들에게 축복한 게 아니고 요셉의 아들에게 축복했다 그랬죠. 요셉에게는 아들이 2명 있었습니다. 큰 아들이 므낫세, 작은 아들이 에브라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손자들이죠. 이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한 내용이 어떻게 해서 믿음이 되겠는가? 요셉 아들들은 야곱과 함께 지내지 않았고요.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면 이 요셉 아들들 입장에서 보면 태어나 보니 아버지가 애굽 총리라면, 그런데 어디서 늙은 할아버지가 하나 나타나가지고
너는 내 것이라. 창세기 48장 5절 말씀 보시면 창세기 48장 5절에서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오. 그러니까 이 요셉의 아들들과 야곱의 만남은 평상시 할아버지 찾아가고 인사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이 야곱이 이제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이 두 아들들을 데리고 찾아갑니다. 그때 야곱이 누구냐 했을 때 그때 이제 자기 두 아들들을 소개한 걸 보면 평상시에 왕래가 있었다기보다도 이제 어떤 위중한 병 앞에서 신망차 찾아가서 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면에 본 그 할아버지가 애굽 총리의 아들들인 자기들을 가리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이런 말 들었을 때 그 아들들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아, 나 싫은데? 아, 이거 무슨 목축업하는 천한 그 사람들 없어도 나는 충분히 만족하며 사는데 왜 나를 그의 것이라 말하는가? 반면 야곱의 입장에서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어떤 형편에 처하게 되면 어떤 권세가가 있으면 의지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당연히. 그리고 우리 심정 같으면 요셉의 아들들, 그 아들들에게로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아들들 싹들이 데려다가 좀 줄을 대고 애국 왕궁에서 좀 함께 배울 수 있는 길을 좀 열어달라. 그렇게 줄을 대서 들어갈 만한데, 그런데 야곱은 그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가리켜서 너희도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라. 애굽의 화려한 학문과 출세에 보장된 그 길, 그것이 너희의 삶이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 백성이 되라. 이것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한 이 내용이 믿음으로 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세상 속물적 근성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는 사람, 유명한 사람, 줄을 대고 한 자리 없고, 이게 세상의 방식들이죠. 그러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게 아니고 너희는 세상의 자녀의 자리에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힘써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입니다. 비록 그들은 너희에게 돌아올지라도 너희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부지런히 우리에게 가르친 내용 아닙니까? 예레미야 15장 19절 말씀에서 내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세상이 회심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가하나 하나님의 백성 너희가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거기로 빠져나가는 것은 불허한다. 그들은 너에게 돌아올지라도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비록 세상에 권세가 크고 애굽의 화려한 학문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잃지 말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애굽의 넓은 길 뒤로 하고 약속의 좁은 길로 들어와라,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야곱이 그 요셉의 아들들에게 그렇게 말한 것은 단지 자녀 교육만 의미하지 않고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습니다. 다들 암송하고 있는 말씀드리겠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하나님의 자녀, 이 고를 권세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런 능력도 없고 세상을 이겨내지도 못하고 시험을 물리치지도 못하고 여전히 무너지기 잘하고 낙담 잘하며
원망하고 우리의 뼈를 썩게 하는 시기심에 빠진다 그러면 어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 말하겠습니까? 왕자와 거지와 같이 신분상은 왕자인데 하는 짓이 거지와 같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받았다. 이 권세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이겨내는 겁니다. 야곱은 그의 출세한 아들과 애굽에서의 창창한 길이 열려있는 보장된 그 손자들 향해서 너넨 좋겠다, 너의 다른 사촌들도 잘 부탁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너도 내 것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 가운데서 비록 가난하고 부족함이 있으나 그 광야길로 들어갈 것이나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의 자리에 떠나지 말라. 그들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우리 자신이 그러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곳간으로 집어넣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자리에 집어넣도록 우리가 끌어당겨야 됩니다.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만 아니요, 하나님의 축복의 권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귀하게 여겨라, 그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주는 복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추구하는 바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라. 이 야곱은요, 그가 복을 얻기 위해서 그의 능력과 꾀를 가지고 살았지만 이 마지막에 가서는 오직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비록 애굽 왕 앞에 섰을 때 옛날 야곱 같으면 이때가 기회다, 한 자리 차지하려고 수를 썼을지 모르지만 그가 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다른 말 하지 않고 당시 세계 최강국의 왕이라고 하는 그 앞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나왔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서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뒤에 보면요, 그 축복하고 바로 앞에서 나오니라. 세상의 황제 앞에서 그 당시 왕이 요셉을 총애했으니까 술을 쓰다 그러면 옛날만큼 한다 그러면 얼마만큼 또 경험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다 취할 바를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나왔다. 또 그가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한 것도 요셉의 마음을 좋게 해주려고, 요셉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람 잘 보려고 한 게 아니고 사실 요셉은 싫어했습니다. 창세기 48장 20절에 보니까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의 너로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차자를 장자보다 앞세운 건데 요셉이 싫어했습니다. 아버지 팔을 바꾸려고 했는데 야곱은 허락하지 않고 그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그대로 전달해 준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그 축복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셋째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받침대와도 같아야 됩니다. 받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지하는 바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을 강화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11장 21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 지팡이 머리에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개념이네요. 창세기에 오면 침상 머리에서 경배했다. 침상이라고 하는 말과 지팡이라고 하는 말, 이 언어적 내용이 같습니다. 단어가 비슷하기 때문에 같은 개념을 봅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그 지팡이란 뜻은 그냥 평범한 아무 지팡이란 뜻이 아니고 야곱이 평소에 들고 다니던 그 지팡이였다 라는 얘기인데, 이 지팡이가 의미하는 바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의 평생에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의지해서 이 마지막에 바로를 축복하고 그 아들도 축복한 겁니다. 창세기 32장 10절에서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부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일어나이다. 에서를 만나기 전에 에서를 만나면서 하는 말이네요.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 그러니까 그 전부터 이 요단을 건너갈 때부터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이 마지막까지 가지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했다, 그 이야기일 것인데, 그가 형을 피해서 요단을 건널 때는 자기가 지팡이를 잡고 그 지팡이로 수풀을 헤쳐나가기도 하고 양을 끌어오기도 하고 자기 손에 붙잡힌 지팡이가 자기 의지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의지한 바 되어서, 물론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힘도 없었겠죠.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기대고 하나님께로 하중을 크게 받아 나갈 때 우리 믿음이 견고하게 서 나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로 내가 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도움 없으면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 받기를 우리는 간절히 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방법은 단 하나, 저를 의지하고. 시편 28편 7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도움을 얻지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50% 의지하면 50% 도움 받을 거고 20% 의지하면 20% 도움 받을 겁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으면 있건 없건 온전히 의지하여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함과 같이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여 그로 인하여서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자들의 입에서 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찬송하며 살기 바쁜 이때 원망하며 살 때가 어디 있습니까? 저를 의지하는 마음을 더 크게 하셔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 나가야 됩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를 받쳐주는 받침대 역할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크게 의지하는 것도 있지만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또 자기 힘을 약화시키는 겁니다. 이 지팡이 머리에 의지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 야곱이 왜 지팡이 의지했겠습니까? 자기가 힘이 없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단지 나이가 많아서 힘이 없었던 게 아니고 이 지팡이를 의지하게 되었던 그의 삶 가운데 한 가지 사건이 있었죠. 창세기 32장 25절을 보면요.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다는 하나님과 그런 씨름하는 사건, 여기서 그의 환도뼈가 위골되었고 그때부터 저른 겁니다. 하나님의 치신을 받아, 물론 그 당시 싸움에서는 야곱이 이겼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는데 그의 육신은 절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만약 여전히 강했다 그러면, 두 발이 성성했다 그러면 여전히 자기의 무지하고 살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굴복시키고 그에게 굴복됨을 인하여서 그게 이기는 겁니다. 하나 앞에 지는 게 이기는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약함을 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야곱이 환도뼈가 위골된 것처럼 그 약함이 곧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는 지팡이인 줄 알고 그거 붙들고 원망하지 말고
원망한다고 답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거 붙들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의지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인지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제자리에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존경함과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와 하나님 의지하는 그 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일들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모든 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